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과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한 스토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길 원하신다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항상 주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임할 텐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손길과 연합하는 가운데 진정 놀라운 일,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프파이어에 보면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모닥불 피우는 순서인데, 나무들이 가운데 있으면은 하늘로부터, 공중으로부터 불덩어리가 툭 떨어져서 아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캠프파이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까지는 아무렇게나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부터 낮 동안 한동안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나무들을 갖다 쌓아놓고 거기다 휘발유를 불어놓고 가운데 종이를 갖다가 쑤셔놓고 이러저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밤중에 불덩어리가 그곳에 철사를 타고 떨어졌을 때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낮에 있는 동안에 그 나무들이 물에 젖어 있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그냥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밤중에 아무리 뜨거운 불덩어리가 100개, 1000개, 10,000개 떨어질지라도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나무들, 준비된 종이, 준비된 휘발유, 이런 것이 그곳 한 곳에 모아있기 때문에 불덩이가 떨어졌을 때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불덩어리인 것처럼 강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준비된 우리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모닥불이 차곡차곡 장작개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임했을 때 그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과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준비된 주님의 사람으로 항상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던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핵심 기지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교회, 이런 것이 특징 지어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 하면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의 대명사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과 연합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실제적인 역사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진정 주님의 손길이 허공을 떠돌다가 주님의 사람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구나, 이 시대에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강력한 핍박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핍박, 강력한 핍박이 일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놀라운 복음이 퍼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시는가? 그 강력한 핍박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지 않았는가 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핍박을 주셔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도망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핍박이라는 것이 고통이요, 힘듦이요, 어려움이요, 안타까움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곳곳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장작기비가 열심히 타고 있는데 어떤 장난꾸러기가 와서 불타고 있는 이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막 흩어버립니다. 막 흩어버리고 이리저리 그냥 발길질합니다. 그 순간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저런 장난꾸러기가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회방하는가 하면서 이것이 불이 곧 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발로 짓밟고 장난꾸러기가 발로 걷어찰 때마다 이 불씨가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더욱더 큰 불을 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망가지고 쓰러지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더욱더 큰 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강력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강력한 핍박이 이루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그 곳곳에 흩어진 곳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놀랍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의 계기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은혜로서 모든 복음이 퍼지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역시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복음의 불길이 퍼지듯이 나에게도 능력이 힘이요 더 좋은 곳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은혜로 받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곳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섬을 나타내는 것이고 안디옥이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또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한테는 감히 전도를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뭔가 안타까움이셨을 것 같습니다. 왜 안타까움이셨을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곳곳에 있는 유대인 애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였는데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귀중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끼리만 복음을 접하고 우리들만 구원받아야 돼 하면서 널리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긴 증거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곳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몇몇이 아니지, 우리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헬라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제껴두고 곳곳에 숨어있는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몇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긴 일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맹신이 될 수 있고 광신이 될 수 있고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하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은 대단합니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열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막 살아가는 열심,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행한다고 했지만 성경적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교주를 따라서 열심히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실을 맺게 되고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열정 좋습니다. 열심 좋습니다. 강력하게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정말 도피해서 곳곳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 열정, 대단한 열정은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곳을 향한 맹목적적인 그런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헌신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 복음의 대상이다, 유대인들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무수히 많이 보이는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걸 생각한 소수의 몇 사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다수결의 원칙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다수결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헬라인에게도,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증거를 합니다. 근데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자신들은 대단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위대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개로 여겼습니다. 개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저 유대교 종족들, 저 유대인들은 정말 악한 놈들이야,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고 우리를 개 취급을 하네 하면서 그들이 뭔가 한마디를 건넬 때마다 이거 터부시하고 저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요 헬라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망칠 수도 있고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욕을 뱉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하고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이방인들을 전도한다는 거, 헬라인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야,
우리가 평상시에 그들을 개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경계시하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도망칠지도 몰라, 우리를 갖다가 몽둥이로 팰지도 몰라, 우리들을 갖다가 로마인들한테 넘겨버릴지도 몰라. 그런 것이 선입견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길이 주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도하는 주님의 사람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주님의 사람과 연합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헬라인들도 복음 좋은 내용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무수히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개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개취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를 개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복음 받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과연 믿겠습니까? 개취급당하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받아들이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개를 전도하는 것이 개들은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개한테 가서 너 예수 믿어라 하면서 예수님 찬양 하면 개들은 친절하게 따라서 망망망망망. 차라리 개를 전도하는 것이 더 쉽지 개 취급당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 취급을 당하던 그 수많은 헬라인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못해, 부족해, 내 상황 속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 객관적인 현실로 어떻게 저 사람이 전도가 되고 이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 내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그 인간의 판단이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몇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에 헬라인에게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도하면 힘을 내지요, 용기를 내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에 손잡고 전도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전도하고 이 사람도 전도하니까 힘이 내고 용기가 나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헬라인에게도 전도해야 될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았지만 이 소수의 몇 사람이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말하고 증거할 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 이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기적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했을 때 지금 이 안디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도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어떤 미래가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일 수 있고, 물질적인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놀라운 일들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안디옥에 임했던 놀라운 기적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발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나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평상시에 개취급을 하면서 접근도 못하고 침뱉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몇몇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폭풍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렸을 때 이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저 안디옥에서 그것도 소수의 몇 사람이 해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들이 리더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처박혀서 유대인들만 바라보고 전도를 바라보고 했었는데 저 먼 곳 이방 땅 안디옥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전도한 안디옥 교회에서 저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던 바나바를 그곳에 파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견을 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대충 성경을 읽은 사람도 바나바 하면은 아, 그래,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많은 사람들께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구브로 섬에서 살다가 이리저리 떠돌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바나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근처에 있는 구브로 섬 출신이고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갔을 때 얼마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아, 바나바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또 구브로 섬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곳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그 부흥의 물결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 감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핍박이 올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동족들로부터 야, 너는 헬라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왜 유대인이 전한 그 복음, 예수가 누구길래 유대 사람 그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지금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하면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중요 메시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은혜 받아서 춤을 추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올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당신에게 주신 지금의 기쁨이 더욱더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진정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설교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기뻐서 내가 복음을 영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삶의 현장,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게 핍박이 오면은 또 내가 예수를 배반하면 안 되지. 이 바나바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야지,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순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려온 것처럼 이상하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그런 상황, 현실을 바라보고 바나바는 이 시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외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뻤다고 해서 이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핍박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설교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사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을 때 바나바도 누구였습니까? 아까 몇 사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복음을 증거했던 몇 사람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시 주님의 손길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연합을 하니까 또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주님의 사람 바나바가 연합을 했더니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지금 이 상태도 뭡니까? 몇 사람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 주님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이에 큰 무리가, 이 큰 무리라는 것은 생각지 못한 파도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 큰 도시 하면은 로마를 떠올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로마가 제일 큰 도시라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다면 제3의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지금 안산시의 인구가 70만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60만, 50만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안디옥에 있는 인구가 50만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도시죠. 근데 그 대도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에 큰 무리가, 폭풍처럼 어마어마한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1단계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람,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2단계의 기적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도 무수히 많은 헬라인들이 믿어서 감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더 큰 무리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과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믿음의 불모지, 신앙의 불모지와 같은 안디옥 교회에 정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손길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평상시부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착하게 살고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그곳에 이르러서 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또 어마어마한 기적이 발생했구나. 이것이 역사적인 현실이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으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그 선교가 유럽으로 퍼지고 그것이 또 멀리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이었구나. 진짜 놀라운 기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나도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맹목적으로 충성, 광신, 맹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으로 나아갈 때 그 섬긴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그냥 얼떨떨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아 기적을 낳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기적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얼떨떨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는 주님의 사람, 준비된 주님의 사람이 문제입니다. 몇몇 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처럼 이미 준비됐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디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뜻을 밝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엉뚱한 곳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나도 행복한 인생으로 기쁘게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는 하여튼 저녁 예배 운동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녁 예배 계속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또 10지역 연합셀 모임 플러스 헌신 예배가 10월 20일이 있는 거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꼭 기도하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교회 여성교 남성교 중식 설거지 봉사가 지난주에 또 많이 나오셔서 섬겨 주셨는데, 또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많이 섬겨 주시고, 그리고 추석 때는 통과고 그 다음에 9월 20일 그렇게 2번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을이 되면서 이제 수험생들이 또 시험을 보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또 자녀들 중에 수험생들이 있으면은 꼭 이렇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일 명절 맞이 여성교회 바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마당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도 보니까 송편, 식혜, 고추장, 된장, 들기름, 돼지양념국이 다박김치, 패스, 추리, 오징어, 대양, 묵나발, 마른 오징어, 낙지젓갈, 도지락김, 생표고버섯, 보금참, 깨고춧가루, 자색, 고구마칩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게 바자회고 하나님의 선교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됐기 때문에 알파 39기가 모집됩니다. 그래서 알파 하셔야 될 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알파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반기 추수를 위한 3시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매년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제8회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올해는 10월 13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10월 13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티셔츠도 또 판매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명사랑 걷기 축제 후원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천 코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문의해 주셔서 또 귀한 사역, 귀한 리더십을 함께 여러분이 향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팔여성교회에서 아주 팔팔한 몸놀림으로 이렇게 춤까지 주시면서 헌신 예배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간식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식 드시면서 팔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아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선 집사님 장남 계속적으로 군부무즘에 디스크 증세에 힘들어하는데 계속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심수진 성도님의 자녀 이한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게 매주 힘들게 매일매일 살아갔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동준 권사님의 또 모친이 또 대장암 수술 받으셔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남투 집사님의 남동생 또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와중에 또 귀한 아기가 또 탄생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상황을 아시고 꼭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또 구원까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재환 집사님도 넘어지셔서 또 이렇게 기부스와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내일 또 시술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회복 중에 계신 분, 또 목이 아파서 또 감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신데,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사람인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연출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길이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면 슬픔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입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수의 몇몇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끼리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때려 패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과 연합했을 때 무수히 많은 헬라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연출됐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그곳에 갔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손길이 연합했을 때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단에 빠져서 엉뚱한 곳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재산을 팔고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망하는 열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소수의 몇몇 사람처럼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의 작은 열심도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람 우리들과 연합하여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들 꼭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취급을 당하던 헬라인도 전도되었는데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나의 친지들도 분명히 전도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을 버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공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추락이 있고 어려운 공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으로 너희들은 무너지든 말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그들의 마음을 통촉하여 주셔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란다. 이 지도자들아, 국민들을 생각하거라, 백성들을 생각하거라, 이 땅의 안보를 생각하거라.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깨달아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들은 좋은 곳에 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피눈물 흘리는 이 땅의 백성들의 아픔을 모른 척한다면 그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여 깨어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기도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만세가 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한다고 하지만 열심은 있지만 이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열심히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단이 아닌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몇 사람,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소수의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생활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행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을 이루어갈 때 우리도 행복한 겁니다. 교인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일부 사람만 행복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행복하고 이방인들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길 원하셨습니다. 일부 지도자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모든 교우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술 받아야 되고 디스크 증세로 힘들어하고 뇌가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인대가 끊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몸 안에 있는 각종 기관, 소화기관, 모든 여성기관, 모든 장기가 힘들어서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여러가지 피부염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각종 인후염, 각종 기침, 각종 모든 증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수술 받을 때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부러져 있는 뼈가 온전하게 붙을지어다. 인대에 힘이 생길지어다. 관절에 힘이 생길지어다. 심장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장기기관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에 있는 모든 장기기관 깨끗하게 주의 힘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사람과 함께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이거이길 원합니다. 기적이 전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이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이 치유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길 원합니다. 기적이 해방이 되길 원합니다. 자유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행복과 인간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도하고 왜곡해서 우리는 심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심각하고 왜곡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원한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담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맛보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도 주님의 손길은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가 준비된 주님의 사람이 아니어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터치되어도 놀라운 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일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있거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각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액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두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힘을 얻어 기적을 맛보며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